오늘하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하고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대교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 이야기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냐.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무도 교회 시대가 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 새 시대를 열어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거기서 기다려라. 그럼 이제 예루살렘이 어디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지금 유대 나라의 수도이면서 종교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런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냐면 여기가 종교로 사는 종교 중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예루살렘은 유대교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하는데 이 다시 시작하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유대교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죠. 그래서 다시 시작되어지는데 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시작되어질 때 유대교 중심 지역은 언제부터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후기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시작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이러면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시작했던 그 자리. 자, 이래서 말씀으로 시작한 뒤에 몇 년 후에요? 500년 후에 유대교가 이제는 끝나고 뭐가 시작이 돼요? 기독교가 시작이 돼요. 기독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교회는 유대교 예루살렘을 다시 이어서 다시 가는데 예루살렘에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요. 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제사에서 세례로 바뀌었고 성전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요? 교회 시대로 가죠? 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런 변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죠? 새 시대가 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이런 어떤 개념의 변화거든요. 개념이 변화되어지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다시 시작하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것을 뭘로 시작하라고요? 성령으로 시작하고요. 유대교는요, 뭘로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묻고 갈 게 하나 있어요. 뭘 물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막 성령이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하다 기도하더니 저분은 막 성령이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하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여기
말씀하고 성령 충만하고 선을 그어놨어요. 그렇죠? 다르다고요? 다 같아요. 같으니 뭐가 달라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뭐가 이제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됐었는데 이제는요. 누가요? 누가 되게 하셔요? 성령이 되게 하셔요. 그럼 뭐가 달라요? 전에는 누가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하셔요? 되게 하시는 시대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려고 하냐? 예루살렘은 유대교 중심 지역인데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중심은 율법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서를 요약하면 십계명이죠. 그렇죠? 그 십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신분지위, 빈부, 격차가 없는 평등한 사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말이 아니라 평등하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율법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구절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사회냐면 신분, 지위가 구별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은 신분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분사회 죄인과 의인. 자, 여기 죄인들은 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의인은요, 부자, 신분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의인이고, 자, 성경은 이런 의인, 죄인과 의인으로 양분되어진 이런 양극화되어 있는, 이원화되어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그랬죠? 자, 이건 어디서 보면 안다고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가 보여야 돼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부분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를 비추어 볼 때 그 시대는 성경적인 사회였는지 아니었는지 비춰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이 유대교가 끝나는 지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끝나는 시점에 예루살렘은 어떤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끝이 나느냐. 새로운 시대가 도래 되어져야 되느냐.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죠. 리모델링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포메이션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영어로 리포메이션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유대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를 어떻게 했어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왜 리모델링 해요? 낡아서 다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낡아서 사용될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망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고쳐서 새롭게 사용하시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달라지는데 선을 그어야 돼, 안 그어야 돼요? 선을 안만 그어도 여러분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본래 그 건물은 있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본질은 달라지지 않고 개념의 변화로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때 예루살렘은 특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특수 계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이라든지 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주 계층이에요. 그 나머지 하층 계층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시작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유대교를 지탱해 온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유대교 중심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그러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유대교는 성전과 회당을 같이 병행해서 했던 신앙이 유대교 신앙인데, 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주축이 된 신앙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사람들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본래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그런 특징인가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신분주의, 빈부, 격차가 없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는데, 유대교는 신앙의 중심지로 살아가는 곳을 신분주의가 있는 차별화되든 이원화되어 있는 사회 구조로 만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종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원화되어 있는 사회 구조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늘 해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뭘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누구의 이름으로 죄인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사회.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종교가 어떻게 돼요? 병들었어요. 종교가 병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돼요? 종교가 병들면 그 사회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가 썩는 것, 이게 아픈 게 아니라 종교가 타락하면 그 시대가 망합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 시대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종교예요. 근데 종교가 잘못되면 그 사회도 병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병든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종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이 막강합니다. 내가 잘못 살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달려있어요. 이건 신앙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철저하게 뭘로 산다고 그래요? 신앙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누가 볼 때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탄익이라고 그랬죠. 탄익. 유대교 613가지 만들어진 율법. 이것을 가지고 사는 시대예요. 근데 이 탄익이 만들어지게 됐던 원인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했죠. 뭐라고 설명했죠?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이 돼서 이 헬레니즘 문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탄익, 히브리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헬레니즘 문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5가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자, 안식일법, 그 다음에 정결례법,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절기, 할례, 11조. 그러니까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을 하고 그
613가지 율법을 다시 정리하면 이 5가지가 된다고요. 이 5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에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11조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강조하는데 뭐만 강조했죠? 안식일만 강조하고 안식년과 희년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하죠? 안식년법은 7년에 한 번씩 온다고 그랬죠. 그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오면 종으로 왔던 사람은 해방시켜주고 빚은 탕감해주고 농토는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는 해예요. 그런데 종을 해방시켜줄 때 7년 동안 모슴산 세경을 일시불로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람이 종으로 살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미천을 만들어 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안식년법이에요. 그런데 안식년을 지키면 누가 좋아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싫은 사람은요? 누가 싫을까요? 종으로 부려먹던 사람은 그 종을 해방시켜 주려면 뭐 해야 돼요? 종을 해방시켜 주면서 뭣도 줘야 돼요? 7년 동안 품삯을 일시불로 주래요. 그러면 지키고 싶어요? 안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만 살짝 감춰버렸어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은요. 50년째 되는 해는 자, 이 안식년법은 이 안식년과 희년법은요. 경제자유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렇게 살면 빈부격차가 생긴다고요? 안 생긴다고요? 빈부격차를 막아내는 경제평등, 경제자유 여기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런데 부자로 살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다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부자이기 때문에 농사는 어디가 짓는다고요? 갈릴리 가서 지어요. 근데 갈릴리 가서 짓는데 부자들은 어디 살고요? 예루살렘에 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어떤 제도가 나오냐면 소장농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주한테 땅을 빌려다가 농사를 지어서 세 주고 나머지 자기가 감고. 그런데 이 소장농 제도가 있는데 지주가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지주예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 농사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내년에 농사 짓지 마 그러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노예로 전락하는 거죠. 자, 이런 부자들이 경제 자유, 경제 정의를 지켜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자면 자기들이 손해니까 이걸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법만 강조하는데 이 안식일법은 사실은 쉬는 데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 있어요. 쉼에 있죠? 자, 유대인들은 지금 이 안식일을 쉬는 데 두면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 오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그러니까 해 뜰 때부터 토요일 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혹시 모르니까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미리 몇 시간을 앞당겨요. 반나절을 앞당겨요. 왜요? 그걸 뭐라고 표시했냐면 우리가 꽃밭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쳐야 안 쳐요. 왜 꽃밭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치지요?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혹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잃어버릴까봐 금요일 오후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 반나절 앞당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비 안식일을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안식일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중에 바리새인들하고 이 안식일 때문에 다퉈야 안 다퉈요? 다투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제일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이 왜 제일 많이 부딪히냐면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까요? 안식일법이었어요. 근데 이 안식일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은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안식일이 말하는 의미와 우리가 신앙은 의와 신은 너희가 버렸도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는 지키는데 의와 신은 버렸도다. 의미와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지켜요, 안 지켜요? 이러면서 예루살렘은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지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종교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제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율법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서를 완성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율법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신앙으로 살아야 안 살아요? 신앙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1차, 2차, 3차. 1차 예루살렘에 오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거 3번 번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갈릴리 지역에 가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설교를 하시지만 예루살렘에 오시면 잘못된 종교에 대한 것을 지적하셔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율법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서에 있는 신앙에 대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지적을 하면 이 사람들은 잘 들었어요. 그랬죠? 귀를 틀어막고 듣지를 않아요. 왜요? 왜 그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구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거짓과 참신앙의 구별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참신앙은 말씀대로, 거짓신앙은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참신앙과 거짓신앙 구별하실 수 있어요? 참신앙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거짓신앙은요? 말씀을 가지고 누구 나름대로요?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해놓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종교가 병이 들어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시작해라. 여기는 좀 쓸 수 없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낡아서, 다 병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어질 수 없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런데 그 기다리실 때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자, 다시 시작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유대교가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다고요? 말씀대로 살자.
다시 기독교가 시작될 때도 뭘로 시작한다고요? 말씀대로예요.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처음 시작할 때 신구약 중간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 운동했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변질이 돼서 쓸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뭘로 시작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텐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게요? 정확하게 알게 하실 때까지 어떠라고요?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해요, 안 해요? 나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저녁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기도했더니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하셨죠? 근데 우리 성령이 임하면 뭐만 얘기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어떤 이런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유대교에서 뭐가 시작이 돼요? 기독교가 시작이 돼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다시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작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중심지예요. 다시 시작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시지 피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면 돌파해요. 살짝 피해가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정면 돌파입니다. 정면 돌파해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유대교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와 천주교가 어떻게 갈라졌고 개신교가 지금 어떤 형편에 와 있는지 이것 진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유대교가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감지하지도 못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은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참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참 이게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건 참신앙이 아니에요. 참신앙은 말씀대로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자, 이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그럼 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신앙은 뭐가 잘못됐어요? 근본적으로 그 신관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죠? 신관에는 자연 종교의 신관과 계시 종교의 신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는 자연 종교가 쉬울까요? 계시 종교가 쉬울까요? 자연 종교가 훨씬 쉽습니다. 왜요? 가서 잘만 빌면 돼요. 근데 계시 종교는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쉬워요. 제사 드리는 게 쉬워요.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뭐든지 좋은 거 가져가서 드리면 돼요. 그러면 기쁘시게 받은다는데 얼마나 쉬워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고쳐져야 되는 것은 신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신관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유대교를 딛고 어디로 간다고요? 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걸어 나가는 이 과정을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느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6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떡하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땅끝이 어디예요? 여기서 땅끝은 스페인의 지브랄타에 있는 그 해협까지를 땅끝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라고요? 저 포르투갈 스페인이 있는 데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역사의 주인공이 대상들이 달라져요. 전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중심의 유대교였다면 이제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사도를 중심한 평신도 중심의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 기독교로 대신 이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유대교를 딛고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봐요, 안 봐요?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을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자기들의 경전이고 신약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새 종교가 아니다. 현 유대교를 고쳐서 하나님의 뜻을 계승시켜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약의 종교고 구약은 필요 없다?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교가 가지는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본질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가는 사명을 이제 가져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종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병들었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바로 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